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마쳤고, 또한 그 교리대로 순종하기를 권면하는 말씀 역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건네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편지의 주제인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 같은 바울의 기쁨이 가득한 것은 그가 정말로 큰 기쁨 속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도저히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화된 성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권적으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에 증리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요. 바울이 사역 중에 당했던 고난은 정말 역사상 그 어떤 성도들도 당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담대함과 큰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풍성한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낙심치 않고 사역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싹이 다시 텄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추운 날이 지나고 봄철에 땅에서 식물의 새싹이 돋아 나오듯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다시금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싹 틔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바울 사도를 도우려는 마음이 한동안 식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이전까지 바울이 개척한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형제들을 돕는 일에도 항상 큰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기 교회의 설립 목회자였던 바울을 정말 열성적으로 지원해왔다고 했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한동안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원금을 맡겨서 보낼 만한 적절한 사람이 없었든지 아니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적당한 날씨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바울을 한동안 방치해 두었고 이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의 그 이상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로서 애초에 수천 년간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예전에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온갖 우상 숭배에만 빠져 살다가 결국 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불모지에 갑작스럽게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 초창기부터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사역했으며 빌립보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복음을 들을 소망조차 없었던 가운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빚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그를 보내신 분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지만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바울에게 평생 감사하고 그에게 보답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던 그 시기에 바울을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은 얼마든지 오해를 할 만한 것이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성도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기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두둔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행동을 다 이해해 주었고 또한 그들이 보내왔던 선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평범한 목회자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다 걸고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선포한 자였으므로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해왔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처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냈던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물은 바울의 생활에 무척 요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궁핍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우선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자의 사역자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만일에 바울이 복음을 저버렸거나 배도와 배교에 빠져 있었다면 성도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었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한동안 바울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금 열심을 회복함으로써 바울을 돕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믿음을 봄으로써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그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사역의 원리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오직 말씀에만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자의 생활을 돕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원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성막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창기의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로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세우셨지요. 레위지파는 오직 성막과 제사의 사역에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로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그들을 위한 기업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역과 성막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성막의 사역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영적인 일들을 스스로 유지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성막과 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번성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자연히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의 생계는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을 관리할 자원 역시 바닥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은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 무너진 곳은 다시 보수되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금 성전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교회 재정의 원리는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전의 재정 원리를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바울은 구약의 헌금 원리를 신약교회에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 사역에만 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되 사역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역의 유지와 사역자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역자는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며 복음 사역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1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바울이 너무 궁핍했던 나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 자체를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는 염려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일절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바울은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자비량으로 자기의 돈으로 그때그때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을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새방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궁핍한 처지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에 전혀 억눌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족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족함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바울만이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은 그들의 사상과 사상의 핵심을 이 자족함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믿었지요.
이러한 철학의 사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항상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만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애초에 실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서 어찌어찌 인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은 자꾸만 더 지치고 피폐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채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 어떤 소망이나 기쁨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자족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그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사실 저의 경우에는 무척 큰 좌절감과 죄책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로서는 바울과 같이 상황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그래서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대한 성도인 바울 역시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에서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원어에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 역시 처음에는 자족을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차차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 역시 그 신앙의 초창기에는 우리처럼 약했던 것이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범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굳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2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가 그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실제로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 등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일체의 자족함의 비결을 가르쳐 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때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이고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받음으로써 자족함의 삶을 배워갔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12절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비천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춰지는 상황에서 자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굴욕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드물죠. 이렇게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과 명예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지라도 나 자신만 높아진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원수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천함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춰지고 비천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천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굴욕을 참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셨으며 더 죽는 길만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성을 취하신 것도 모자라서 모든 죄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벌레 취급을 당하신 데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 우리 죄인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수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만큼 낮춰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멸시받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와 낮아짐을 어떻게 인내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기로 정해져 계셨으나 동시에 그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가장 높은 영광에 올라가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수치를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영광에 동참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분의 낮아짐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낮추어지고 비천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분이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궁핍함이라는 것은 방금 살펴보았던 비천함과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결핍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매우 미련하고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할 때에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이하 말씀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우실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단 한순간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원방의 1층에 딸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항상 가난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새들이나 여우들만도 못하다 싶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부유해 주실 수 있었지만 정말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난함은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함에 처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거지가 아니며 나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한한 죄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안과 밖이 텅 비어있는 비참한 자에 불과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난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부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부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락을 누릴 그날을 기대함으로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풍부함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부함을 주시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를 보게 되면 무척 부유한 교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만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과 윤택한 생활 여건이 부여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부여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단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서 아굴은 말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가난한 뿐만 아니라 부유함도 피하게 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자, 물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여유를 주시고 한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써 우리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특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풍부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애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오만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가운데 당신께서 바치셨던 희생제사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야말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에 걸리거나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동역자에게 배신당하거나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억울한 일과 슬픈 일, 괴롭고 억눌리는 일을 당하는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로 다 배운 것입니다. 그가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며 그 사랑이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언약을 확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절대 취소되거나 거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나기라도 할 것처럼 좌절하거나 분노하지도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족의 비결을 다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가 처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 없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탄해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